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모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강력한 증거와 그 조사의 인공정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주에게 영광과 능력이 알대로 이르리라. 7절 다 같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1장 6절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통참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계시록적인 개념에서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사람들은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 직분을 가지게 된 사람은 전제 조건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노력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먼저 5절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 죄를 해방해 주신 결과가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직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어야 되죠. 복.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도 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무슨 복이 있는 겁니까? 계시록에서 말할 때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을 모르고서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계시록의 말씀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 전체를 뭐 하는 자? 첫 번째 읽어야 돼요. 그럼 읽는다고 복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한다고 복이 있습니까? 읽고 듣는다고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야고보서 1장에서 22절에서 25절 봐봅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읽고 듣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읽고 듣고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읽고 듣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23절 다 같이. 누구든지 법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읽고 듣고 난 다음에 행함이 따라야지 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한다는 얘기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바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이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고 말해. 행함이 없어요. 자, 24절 또 하나 나와요.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들었더니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됐어요? 얼굴이 누구 얼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가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얼굴을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누구 얼굴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내 얼굴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웠더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 하는 것을 그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그 얼굴에 먹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예전에 내 얼굴은 없어지고 누구 얼굴 남았으니까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 된 걸 아는 사람은 나가서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아이가 예수 얘기는 빼고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뭐 맨날 예수 하면서 말이야 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면 누구 얼굴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얼굴이 주님 얼굴 된 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기 얼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 생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잊어버렸으니까 나아가서 앞뒤가 안 맞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된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25절 다 같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읽고 듣는 자는, 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뭣도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된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자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다 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 복 받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깨지고 살아버린 그날은 복을 다 쳐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마지막 흥정하는 빅카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내놓는 카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이 왔을 때 마지막 안 넘어지고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절대 무효가 아니라 절대 유효한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에게도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했어요. 몇 가지? 3가지 시험했죠? 내가 주는 거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 봐라. 너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겠다. 마귀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한테 준다고는 안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준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 받아도 마귀 거 갖는 거지 마귀 자체를 소유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 아니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한테 경배해라. 2번째, 뛰어내려라. 안 뛰어내렸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한 양반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켰어요. 어디에 있는 걸 지키는 거예요? 기록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기록이. 성경책에 기록된 걸 지키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그 말씀이 육신된 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다? 복이 있다. 그래서 무슨 복이 있느냐? 행하는 일에도 복이 따른다 하고 말해요. 오늘 이 말씀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디를 따라서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이 있다. 그 중에 25절 제일 끝에 이 사람이 다 같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에 있는 문자적인 어떤 내용 공부하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타나는 사람이 됐을 때
진짜 복 있는 사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그것을 마다하고 착버리고 나가버리면, 성경에 있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받은 복도 거지가 동양 가서 못 깨지는 식으로 쪽박 깨져가지고 오는 식으로 복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봐도 마음이 미혹을 받으면 이 성경이 자기 필요한 것만 남고 욕심대로 쓸 것만 남고 유익한 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서 복을 말하는데 읽고 듣고 두 번째에서 끝나는 게 어디까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킨다.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알고 나가서 그 얼굴대로 사는 사람. 그 얼굴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다 한 시편도 1편에 뭐가 나옵니까? 자, 복 있는 사람 나온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자,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잘라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이 뭐라고 와서 살살살 꼬셔도 안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요? 거기 넘어갈 텐데 왜 못 넘어가요? 넘어가지 못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2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2절. 자,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귀에다가 바람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넘어가. 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어본단 말이에요. 곱하기 공식은 구구단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왜요? 8 곱하기 8은 얼마 나와야 돼요? 64 나와야 되죠? 64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은 64가 나와야 돼. 8 곱하기 8은. 그런데 내 욕심이 지나면 88이 69하고도 맞았다고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묻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요, 항상 욕심이 작동을 할 때 내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돌이킨다고 해. 아, 그때 속았구나. 왜 속았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율법을 쭉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생명길에 서야 할 사람이 죄인의 길에 어디 쓴 거예요? 사망길로 서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는 쪽으로 넓은 문에 그 길에 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비결도 어땠어요? 2절에 있단 말이에요. 2절.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읽고 듣기만 하고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기록한 걸 지키는 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키는 데의 시작은 묵상이란 말이에요. 난 계시록을 보면서 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길이 아주 참 단순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과 마귀 자식들이 사는 길이 아주 간단하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사건 이거 모르고 지낸단 말이에요. 성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맨날 밥그릇만 따져.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전부 그것만 따져. 그거 소용없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룩한 판국에 신앙 경력 따지지 말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내 간판이 뭐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말씀이 역사를 할 때 그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앉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마귀가 앉는 자리, 인간으로서 유명해지고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사람 대접만 받으려고 오는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오늘 아까 낮에 설교가 성기가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섬긴다 하는 얘기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걸어갈 망정 내 토큰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급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일 제쳐놓고 가서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일에서도. 그 사람한테서 내가 복음 이외에 하나님 사람 되는 거 이외에 내가 어떤 덕을 보겠다 계산을 하고 그 사람을 상대를 하면은요, 내 머리가 바로 어디로 빠져나가요? 내게 있는 복이 펑크가 나버려요. 펑크가 나. 하나님 나라 천국 그물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 사람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나도 어디로 빠져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 순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성경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복이 아니면 성경은 복에 끼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묵상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자꾸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예화를 들 때 소가 풀을 잔뜩 뜯어먹어서 배가 불러지면 그때부터는 풀을 안 뜯어먹고 뭐해요? 먹은 것을 조금씩 입으로 끄집어내서 책임질해가지고 또 두 번째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세 번째 위에다 넣고 이러기를 몇 번 해요? 소 밥통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 여러분들은 밥통이 몇 개입니까? 묵상을 한 구절 가지고 몇 번씩이나 해봤어요? 제일 많이 한 구절. 제일 많이 한 구절만큼 밥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 밥통이 많은 사람은 굶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가 안 고프다고. 성경 전체를 놓고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 밥통이 수도 없이 들어앉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읽고 듣기만 하고 기록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밥통이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기는 있어, 하나 있는데 효력 발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밥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선 묵상하는 사람이 3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어디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몇 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이죠. 1장 25절. 여기서는 시편 1편 몇 절이에요? 3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가 형통하신 분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요? 형통하신 분이에요. 죽였는데도 안 죽으니까 형통한 거예요. 죽었는데도 안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예요. 원래 형통하도록 타고났어요. 우리도 어때요? 팔자가 형통하도록 타고난 팔자예요. 형통 못하게 불통하도록 타고난 팔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가 형통하도록 타고난 팔자예요. 그 형통한 것을 형통하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록한 걸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데 비결 첫 번째,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러므로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어떤 자기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나로서의 내가 아니라 연관된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딱 하려고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냐는 문제가 딱 나와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 없는 사람은요, 인정머리가 없다는 게 가장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대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손해봐요? 성경에 기록된 나의 삶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좀 어떡할까봐, 낚을까봐.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후덕하게 보여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막 퍼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냥 바득바득 내가 1원 줬으니까 1원 10전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살 재미가 나요. 살 재미가 나요.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없을 때에도 남에게 베풀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길 가다가 내 토코니를 하나 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그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걸어가 본 적도 있어요.
토큰을 주었는데 나는 세정거장 걸어가야 돼, 지금. 뜨거운 여름에. 근데 걸어가는데 그날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 걸어보니까. 베풀었다 하는 게 그만큼 좋은데 우리는 뭘 베푸는 사람에 특히 베푸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어주는. 베풀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읽고 듣기만 해서 안 돼요. 그것이 내 사건으로 성취가 돼야 돼. 입으로만 합니까? 안 해요. 입으로만 거는 그 사람 반드시 도망갑니다. 뭘로 해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풍족함이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 같이 다시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뭐가 만사가 뜻대로 안 된다 할 때는 뭐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성경대로 살면은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끄트머리는 뭐가 돼요?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요, 불통. 그게 성경대로만 살면은요 손해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데 누구를 믿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해 안 봐요. 자, 4절 이제 반대로 나옵니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라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의인의 회중에 끼었죠.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가라지가 점점 자기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라지 일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회중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나가게 됐어요. 본능적으로. 믿는 자 가운데서도 또 분리돼 버리고.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사는 것이 자기 스스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6절.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길이 아니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악인의 길은 나는 사망이요 저주요 멸망이다. 악인의 길, 마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 누가 가는 길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의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 그거는 그 길, 신장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근본이 먼저 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복의 근원이 뭔지, 내가 생명길에 있으면서 계시록을 공부하는지 사망길에 있으면서 계시록을 넘나드는지 이런 것을 먼저 분류를 해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사는 것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가장 가슴 아픈 데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이에요. 과연 주님도 그때 기분이 좋았겠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사람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난 너희 모른다고 그럴 때 복음은 실컷 전하고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했는데 자기 몸 하나 주장하지 못해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도 형상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지금 판가름이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하는 거 판가름하고 산다 하는 얘기는요, 이 한 번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그래도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에 못 있어요.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삶을 지키는 자로,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가진 복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복은 무엇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만 그 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주님을 모셔 드리세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면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열매 자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 안 나가도록 하려고 별별 방법 다 써요. 그 안타까움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으면 손해를 안 보고 손해를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돼야 그에게 복을 주지.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면 복을 주다가도 뺏어가 버린다. 이게 시험이 뭐냐? 시험이 뭐냐?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가기 위해서 세상 것 몽땅 다 뺏어갔는데도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왜?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뭘 알았어요 이제? 손해를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아버지에게 의탁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 손해봐야, 그래서 몸이 아파봐야, 뭐가 어떻게 잘못돼 보고 나봐야 그때 발견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걸 믿도록 하시는 주님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아까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1단계 강의할 때는 계시록을 그냥 풀고 지나갔지만 계시록 지금 1장 7절도 못 가서 6절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당신 장중에서 얼마나 소중히 지금 하는가 봐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 목숨도 내던졌어요. 당신 몸도 내던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내던지고 종같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한다 하면서 못 의지해. 내 거 손해보면은 내 거 어떻게 하면 이게 큰일 날까봐, 뭐라도 하나 뺏어갈까봐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계시록을 볼 때에는요, 정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할 때에 사심 없이 본 걸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내 마음을, 세상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는데 우리 욕심을 빼버리면 그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벤짓다 해도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면 하나도 비운 게 아니에요. 욕심을 빼버리는 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 네 이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욕심이 주장하니까 마음이 안 비워지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가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이 자기를 딱 주장하니까.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이 있으면 혹부리응답, 혹이 따라 붙는 것 같이 이 욕심이 늘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자, 복 있는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갑시다. 그러면. 자, 1장 3절 다시 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킬 때 시편 1편에 무엇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생각을 마음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1장 2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시편 1편 2편이 이루어져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나니,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야 지키는 시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계시록 성경 공부를 할 때 귀만 크게 하고 머리만 크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마음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인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돼요?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절까지는. 왜? 이 아멘이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아멘 나오죠? 1장 6절에 아멘 나오죠? 7절에 아멘 또 나와요. 아멘이 두 가지 아멘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아멘 어떤 아멘이에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망할 것이다 하고 아멘이고, 1장 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 아멘하고, 예수님은 사는 자에게도 아멘이요 죽는 자에게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한 절 한 절에다가 쓴 것은 계시록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아무 데도 없어요. 당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걸 다 주고 사서 나라와 제사장 된 사람들에게도 어떠하다 하기를 바란다 하고 아멘. 망하는 자들에게도 아멘. 이건 내가 보증했다 하고 말해요. 아멘. 내가 보증했다. 자, 우리는 어느 쪽 아멘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록을 봅니까? 6절까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가운데 당신이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속도가 빨리 나갑니다. 속도가 빨리 나가요. 왜? 기본적인 되어질 것, 삶, 인생에 대한 것, 결론에 대해서 전부 다 이미 6절까지 오늘로 복 있는 자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읽어나가는 건 복 없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전부 나온다고요.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과 복이 없는 사람의 삶을 두 가지 면을 계시록을 통해서 봐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 마무리한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기록하신 분의 뜻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